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팀이 국내 6,510명을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녀 성인 15.2%가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말은 그 전 단계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한국 성인의 100명 중 15명은 자살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 전 단계에 갔고, 그리고 100명 중 3.2명은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살을 한 사람들이 이게 포함이 되지 않죠. 살아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알코올 남용, 가정불화, 경제적인 요인이 자살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방글라데시나 저런 데는요,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알코올을 남용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산다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잘 산다고 하는 그 잘 사는 것이 우울증을 가져오게 만들고, 알코올 남용하게 만들고, 가정불화를 생기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면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르게 살면, 그게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천국까지는 못할지언정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자살 실태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힌 자살 리포트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 최고의 자살 공화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얻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생명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우리는 바로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하면서 생명이 부모로부터 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명도, 육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요,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지었었어요?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을 지으셔서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이 모든 만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살겠다. 그리고 내 이 육신의 생명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그 생명이 잃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오고 때는 길을 걸어 오셨지만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TV를 보면은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고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귀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생명인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귀하시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육신적인 생명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그대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팔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적인 생명은 이미 죽은 상태에 놓여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생명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영적인 생명이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죽음을 그대로 감직하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영적 생명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육신적 생명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듯이 영적 생명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영적 죽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이 다시 터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분명히 전쟁이 터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공산주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희들, 물론 공산권에도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총칼을 들이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죽이고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살려줄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못 죽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때에 내 영적인 생명은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속에 갇혔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영적인 생명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듯이 영적인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도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생명이지요.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태어나서 본인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땅은요,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저 우리의 다음 세상은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예,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도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식으로 다 태어나는데 거기에서는 한 성씨만 가지고 태어나겠지요. 예수 뭐 예씨든지 하씨든지 하여튼 막 그렇게 태어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하시나 예시나 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거기에 성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성씨로 우리는 태어난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이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면서. 그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죽음 순간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영생의 시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영생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어떤 분은 어디 외국에 나가면은 시간차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안 되겠나? 둘이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사고 나면은 둘이 다 죽을 건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배 타고 그래서 비행기는 좀 불안하고 배 타고 가자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그것도 시간차로 다른 배 타고 간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안전합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맡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피곤한 거예요. 자녀들이 피곤한 거예요. 부모가 너무 자기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자녀가 이래라 저래라. 그게 또 어떤 데는 말씀이 안 맞아요. 또 말씀이 안 맞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그러면 더 답답한 거예요. 더 답답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생을 가지게 되어졌다면
다른 것은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적인 생명, 또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내 자녀들이 가졌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걱정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그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조그만한 거 힘든 일 당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왜? 부모들이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영생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유혹에도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영생의 기쁨 그거 내려놔. 그런 거 가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냐. 지금 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물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쾌락,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여인, 이 남성, 이런 사람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물질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가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괴로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의 시간을 즐기는 것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육신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